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금지하신 금지명령에 불순종해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심으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죠. 자,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담고 있는, 그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오셨는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정한 사람은 하나님 직접 만나시거나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직접 접촉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직접 만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접촉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만 하고도 구원받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구원도 받았지만, 어떤 경우는 개인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거나 개인적으로 대화하심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도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 만나주심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1대1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 신비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또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믿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 바탕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이 진짜네,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교훈하신 말씀을 들으면 다른 신비적인 현상이 없어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본 바탕,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핵심 요소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아주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고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자, 굽으로 선 바보의 이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전하게 했고 맹인이 되었어요. 바예수가 맹인이 되는 걸 보고 서기오 바울 그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자, 이런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12절을 보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바예수가 진짜로 맹인이 되고 이러는 것 현상을 보고는 이야, 이거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이들이 전한 게 하나님에 대한 게 진짜구나. 뭐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죠. 요 말씀만 놓고 보면 이 신비적인 현상을 통해 믿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게 7절,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한 번 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믿지 못하게 힘썼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앞에 지혜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지금 정말이네 하고 보고 믿었다. 이 말은 그것을 본 것을 통해 앞에 자신이 들었던 말씀을 사실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뒤에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3장 12절 있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내가 베푸는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 모든 방법, 동원되는 방법 중에 지금 바예수가 맹인이 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고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갖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순간 고치시는 것도 방법이 되죠.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이 실현되는, 구원이 사람들에게 은혜로 임하게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떤 것이라도 원하시는 대로 다 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는 과정을 반드시 갖게 하신다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전함을 통해 서기오 바울 총독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읽히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를 통해서도 내가 구원 계획을 세웠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있어. 너가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해. 너 어떠냐?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거 맞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또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보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죠. 거기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만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구부러 섬 바보에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신 후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됨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죠. 내가 가진 지식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지신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에 따라 구원되고 구원이 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은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서기오 바울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그곳에 그것 때문에 보낸 건데 너를 통해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너는 어떠니? 지금도 서기오 바울처럼 구원받아야 할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루가 우리에게 은혜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기로 작정된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걸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늘을 살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귀한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신뢰해야 해요. 첫 번째,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내가 이 정도 갖췄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들을 거야. 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군에서 사역을 할 때 지휘관이 되면, 대대장이 되면, 연대장이 되면, 사단장이 되면 뭐 이렇게 되면 그 지휘권을 가지고 뭐 전체를 다 자기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오게 하고 뭐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죠. 절대로 강제로 동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로 나오게 하는 거, 이거 사명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강제하지 마시고 잘 부대원들을 섬기고 간부들도 잘 섬기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잘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야, 우리 연대장님이, 야, 우리 대대장님이, 야, 우리 사단장님이 저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예수 믿어서 그렇대. 이게 전도이지. 강제로 끌어다 놓는 거, 그거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에 주제도 안 되고 제가 말도 잘 못하고요. 아이고, 그리고 요새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또 얼마나 나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뭘 믿지 않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고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면 로마 시대 때 전도가 안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잖아요. 아니, 이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혀갔다니까요. 사울이 그 짓 했잖아요. 옥에 갇히고요, 죽임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폭발적인 구원 역사가 일어난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내가 전도하기 싫어서 또는 전도 못하고 있는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꾸 끌어오는 것이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구원 역사를 실제로 이루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바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1절 읽어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능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고넬료의 집에서도 똑같았습니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그럼 뭐가 있어야 해요? 말씀이 있어야 해요. 여기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새겨지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새겨져 있고 잘 쌓여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현 식구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 하나, 뭘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전도하다가 우리 힘을 잃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아휴, 안 되네. 안 되네. 아이, 안 되네. 복음 전하거나 말씀 전하면요,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막 덤비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의기소침 되잖아요. 그리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안 되는갑다. 아, 이거 아닌갑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딱 붙잡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다음날 싹이 나야 되는 거죠? 이틀 뒤엔 자라야 되는 거죠? 일주일 뒤에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열심히 물 주고 비료 줘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면서 야, 니들이 할 일 해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뿌리고 물 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 왜 그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 내가 실망을 해요?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실 건데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랑함으로 전하는 걸 하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결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담아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정말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 그렇네.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한 사람인데, 매일 만나게 하는 사람인데, 아, 하나님 내게 보낸 사람인데 떠오르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놓게 해 성령으로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기회가 되면 저 천국 백성으로 삼아야 하는데, 저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야 하는데 하나님 하실 걸 믿고 제가 전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우리 그거 소망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거 모르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부하는 거?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 달린 거라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했어요. 다 믿었죠? 아니, 예수님이 전했잖아요. 다 믿었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 전했는데요, 안 믿었고요. 예수님 복음 전해서 오히려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아닙니까? 다 믿었죠? 아닙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정처 없이 헤매고 돌아다녀야 했고요. 유리하고 방황하기도 했고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이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우리가 할 일을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난 더 안 할 거야,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오늘 본문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지혜의 아름다운 것,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말, 어휘, 표현, 이런 걸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 모든 사람들을 대해 그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바울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의 철학이면 철학, 율법이면 율법, 사회적 경험이면 경험,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하고 났는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런 사람의 지혜의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십자가의 도구나. 그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 이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어. 나는 그걸 전하는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난 후 나의 삶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주님을 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속죄임을 말씀을 통해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함을 통해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끼리는 다 이미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왔으니 오늘을 지내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루를 시작하며 그렇게 기도합시다. 떠오르는 만나게 된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오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의지합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 의지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여 하나님 구원 계획에 멋지게 쓰임받는 종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오른손에 잘 붙들림화된 멋진 도구로 쓰임받다가 구원 역사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